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는 온유의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온유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나와입니다. 이 말에는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음, 겸손하여 자기를 내세우지 않음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에 모세의 형님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비방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변명하지 않고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고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요, 모세의 힘이요, 모세의 지도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온유함의 기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관한 설교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감동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의 용서는 셀 수 있지만 7번을 70번까지 하는 용서는 셀 수 없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비방하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용서하기를 쉬지 않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 온유요, 겸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겸손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같이 온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당신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면 70번을 7번까지 용서하는 참 온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참 온유의 삶을 살게 하소서. 비방과 공격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모세와 같은 온유로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순종한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 참 온유의 삶을 산다. 비방과 공격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모세와 같은 겸손과 온유로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에게도 새로운 미래,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주시는 대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가족을 성적으로 범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자, 신접한 자, 무당,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자, 성전을 모독하는 자 등은 돌로 쳐 죽여서 이 땅에서 죄를 없이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인,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 때 예수님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여인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요 악인이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옴으로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죄를 용서받았고 죽으러 끌려왔다가 생명을 얻고 돌아갔으며 새 인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였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감격과 기쁨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 왕자 모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끝난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다 끝이 난 절망의 이웃에게 소망의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 같은 죄인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다 끝이 난 절망의 이웃에게 소망의 주님을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가시고기라는 조그만 민물고기가 있는데 암컷은 알을 낳은 후에 사라져버리고 수컷은 혼자서 암컷이 낳은 알을 돌봅니다. 그 알들을 통째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이 많은데 수컷 가시고기는 자기 알을 지키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생결단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알들이 부화하여 어느 정도 자라면 아빠 가시고기를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새끼들이 떠나고 난 뒤에 늙은 아빠 가시고기는 지치고 힘들어서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일생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 그대로 주어지는 생명은 없습니다. 사랑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가시고기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과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음은 오직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시고 자신은 저주의 죽음으로 가신 가시고기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음의 기도는 예수님 자신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과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 창조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라니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열리는 것이 생명 창조의 원리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고난에 참여하세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고난에 참여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신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고난에 참여한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고난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대속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데서 세상은 공평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합니다. 아간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그 대가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 식구와 가축과 모든 재물이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돌 무더기를 쌓게 하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김대두는
악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는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성목요일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죄와 죽음의 세상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죄와 죽음의 세상을 구속하는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구속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허물로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 죄악을 인하여 상하시고 우리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오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와 죽음의 세상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한다. 예수님 구속과 평화를 세상에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늘은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손과 발은 못에 박혀 고정되었지만 몸은 무게 때문에 밑으로 쭉 처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점점 아래로 처져서 두 팔이 당기고 옆구리까지 당깁니다. 그러면 숨을 쉴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배의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오목가슴에 달라붙어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여 손을 잡아당기고 발을 밀어 올려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손은 못에 박혀서 고정되어 있고 발도 못에 박혀 있습니다. 손과 발에 힘을 쓰고 몸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온몸의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몸이 축 처졌다가 위로 당겨 올라가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뼈가 뒤틀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오후 3시 죽기 직전에 기도는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이 말씀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하여 구속되는 순간 누군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 주어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용서와 치료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하며 복음송과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를 불러보세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속의 주 예수님은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기 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워하며 아파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에 지은 큰 죄가 기억나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병사가 야만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하는데 잔인한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내려칠 때마다 흉측하게 찢어진 상처가 몸에 남았습니다. 퉁퉁 붓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다시 그 병사가 채찍을 높이 들고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하려고 할 때에 그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뛰어나가서 그 병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병사는 채찍을 아직도 손에 높이 든 채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 병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사가 바로 자기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자기 채찍에 맞는 예수의 모습을 도무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에게 저런 고통을 안겨주었구나. 오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해야 합니까?
그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읽은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천둥소리같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군요. 나를 고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군요. 그 보혈로 나를 씻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군요. 이제 그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무덤에 묻혀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준비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나음을 위해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무덤 속에서도 부활 생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의 일에 힘을 쓴다. 무덤 속에서도 부활 생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